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는 사람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다윗의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으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하늘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건 도전, 생명건 도전 32절에서 37절 (31절) 써야 될 거예요. 37절까지. 오늘 우리는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서 최고의 성도의 축복은 생명걸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면 생명 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 걸어야 될 가치를 발견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뭘 발견했느냐?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했느냐? 여러분 발견했냐? 여러분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잘 보세요. 시작은 나에게 있는 중요한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 나의 것 5가지. 또 나의 것 5가지가 있지만 이때 나의 것 5가지에서도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것 5가지로 인해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 문제는 반드시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 후대, 다시 말하면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이 렘넌트를 키우는데 이 렘넌트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이것을 바로 이들에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을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정시기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중요한 것을 놓고 정시기도 하면 우리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내 체질,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붙잡고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생각, 내 체질, 이거에 속아요. 이거에 속는다고. 그렇게 되면 이때 우리는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뭐냐?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우리와 함께를 성령의 내주 그렇게 해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 내주에 계시는데 이분의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이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돼. 성령이 내 마음에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이 내 몸과 또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에 현장에서 역사를 받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의 내주도 함께하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함께함을 내주함을 깨닫는 사람이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 인도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뭐 하느냐?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말씀과 오늘 전도를 정시기도 속에 가지고 들어가야 해요. 사모노를 정시기도 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요렇게 되면 세 번째 방법이 나오고 세 번째 뭐가 나와요?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되면 방법이 나오고 방법은 목적이 나와요. 그럼 그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의 이전에 여러분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목적 이전에 하나님의 것 이전에 뭐가 있느냐?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에 죽어가고 있느냐? 자신이 살아가니까, 나 중심이니까 뭘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성공한 후에 사람들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아무리 희망이 없는 성공자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답을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무속인 찾아가고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해서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반드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반드시 또 뭐가 있느냐? 이 문화에 잡혀 있어요. 이 문화는 흑암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사모늘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기회를 놓치지 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엄청나요. 그러면 한번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태아, 영아. 태아와 영아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뭐를? 발판을 발판을 만들 시기예요. 태아하고 영아는. 그리고 초등 때는 뭘 해야 돼요? 태아, 영아 지나서 초등 때는 이들에게 뭘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되느냐? 엘리트의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예요. 초중 때는. 그리고 중고등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고 때는 애들은 뭘 가르쳐줘야 복음 가진 전문성을 이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문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전문성은 결국은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전문가. 반드시 복음 가지고 전문성 속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면 대청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청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뭘 해야 되느냐? 이들에겐 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발판을 만들 때요. 구축할 때요. 대학 청년 때는. 그러면 작년 때는 뭘 만들어요? 여러분, 작년은 성공의 발판을 만들 때. 사회적인 발판도 복음 가지고 사회적인 발판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 이때에 우리 노년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노년에는 우리가 후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제일 좋은 것은 노년에는 후대의 발판을 놓는 거예요. 후대. 뭘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후대 발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7명과 렘넌트를 키운 부모와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노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렘넌트 7명을 키운 부모와 또 렘넌트 7명을 키운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을 통해 세계가 변화됐어요. 그럼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될 뭐의 역할을 하느냐? 7번째, 부모, 후대를 키운 부모나 우리는 후대를 키운 뭐가 돼야 돼? 지도자를 통해서 뭐가 돼요?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응답을 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러분 고집대로 보통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절대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틀린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산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시 기도하면서 내가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예요.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시작도 방법도 목표도 뭐가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 오면
생명을 걸어야지 기회가 오면.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생명 걸어라 하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 못 걸어요. 헌신도 생명 걸 헌신, 생명적 축복, 생명적 헌신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깨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이때다라는 것을 기회를 알게 돼요. 즉 깨어 있지 못하고 내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 생명 걸 기회가 왔는데도 생명 걸 기회가 왔다라고 확신이 없죠. 이번이 헌신할 기회다라고 확신이 안 오죠. 못 잡잖아요. 이게 내가 깨어서 사모놀 속에서 정시기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목표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을 때, 아, 이번 내가 이거 생명 걸어야 되겠다.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것 헌신, 생명적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생명 걸 가치가 왔는데도, 기회가 왔는데도 놓쳐버리잖아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 뭐 했어요? 요셉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 창세기 39장 1절서 39장 1절서 6절, 40장 1절서 20절. 요셉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 생명을 걸었어요.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그냥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장관 부인을 겁탈한 죄가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왔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기동한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뭘 봤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맡기잖아요. 여러분, 자기 재산을 맡긴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위임하잖아요. 요셉이 관리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저기를 관리를 잘하고 멋있게 잘했으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뭘로 봤어? 종으로 본 게 아니라 남자로 보일 정도였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 맡겨진 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안목이 다르잖아요. 그죠? 에?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지만,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보디발의 집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떡 빚는 장과 술 빚는 장 거기서 누구를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했죠. 거기서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계획을 발견하니까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노예예요. 그리고 민족도 달라. 히브리 민족이고 애굽이야. 그런데도 장관들이 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도 사람의 뭐가 있느냐? 무게가 있고요. 가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것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겠어요? 자기가 믿고 신뢰가 가야 자기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러면 요셉은 지금 죄수로 왔고, 장관은 장관의 위치가 있다고요. 장관의 위치에서 요셉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요셉이 뭔가 요셉을 통해서 봤잖아요. 장관들이. 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겠냐고요. 그냥 여보세요 요셉씨, 내가 꿈을 꿨어, 그 얘기 하겠냐고요. 평상시 요셉이 보여줬던 게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뭔가 답을 나에게 주겠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없이 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 고민, 꿈 얘기 아무에게나 해놔요? 아니잖아요. 고민 아무에게 털어놓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거기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 섰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잖아요. 바로왕 앞에.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5장 1절서 출애굽기 12장 57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바로왕 앞에 생명 걸잖아요. 이게 참된 전도요. 지금 모세는 누구의 누웠던 신분이요? 자기의 민족 노마 시민을 죽이고 자기 사람을 죽이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도피한 사람 아니요, 모세는. 그렇죠? 그때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도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 바로왕 앞에 있을 때는 죄인으로 쓴 거예요. 죄인으로. 바로가 볼 때는 죄인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썼잖아요. 뭐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해라. 그리고 모세가 바로왕하고 가면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려야 된다. 거기 당기잖아요. 네가 안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내가 처음에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강팍해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역사를 모세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서 뭐까지 이야기해요? 앞으로 홍해 걸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갈 것까지, 이끌어 나갈 것까지 이야기하죠. 미래를. 그럼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 서는 것은 뭘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잘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1절서 15절. 이 사무엘은 뭐였냐? 우상 앞에 쓴 거예요. 우상 앞에. 우상 앞에서 뭘 걸었어요? 생명을 걸은 거예요. 우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생명을 걸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생명걸 가치 있음을 이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기도의 비밀을 봤고 이것 가지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생명을 걸, 우상과 대적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문제 속에는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 그 당시에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대다수 사람들이 뭘 숭배했어? 우상을 숭배했어.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주 죽을 수 있는 일이요. 사람들이 울분해가지고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데도 하잖아요. 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 생명걸 가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뭘 걸었어요?
생명걸작. 여러분 생애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서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뭐를 발견해라? 생명 걸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렘넌트 7명의 특징은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칼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가 다윗이. 여러분 전 세계의 여호와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것도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는 일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5번째, 이때는 여기는 다윗. 5번째는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에서 싸우잖아요. 누가? 참 하나님이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구와 싸워?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구와 싸워요? 그 당시에 아방하고 싸우는 거예요. 당시에 누가 더 득세했어요? 에? 아방의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힘이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 이걸 아는 사람. 그럼 이 시대를 누구가 살리고 이 시대를 누구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숫자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실.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포로된 상태 보세요. 포로. 누구요? 포로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또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여기는 세 청년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 같으면 잠시 그냥 생각 없어도 머리만 끄떡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그냥 머리만 끄떡하고 그냥 그 어려운 시국과 그 상황을 모면하 갈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그럼 죽는다. 죽어도 좋사오니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겠거니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이런 사람은 누가 맡겼어요? 누가 맡겼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맡겠냐고. 또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하나 흠이 있다면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바벨론의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신임을 해요. 얼마나 신임을 하는지. 신임을 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기에 능하였느냐. 그때 당시는 이 사자를 굶겨서 잡아먹히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도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면 신이 좋아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만세스러워서 종이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죄가 없음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 다니엘 시대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에 경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였잖아요.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그때 반대했던 손양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들은 결국 죽으면 죽으리다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7번째는 어디 앞에서? 노마 앞에서. 노마 앞에서. 죽느냐 사나 하는 것이 시간에 바울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씀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후대들이 도전을 위해서 지켜야 돼요. 렘넌트들이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일에 지켜줘야 돼요. 뭐라고요? 도전하는 일에 지켜줘야 돼.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일, 도전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다시 말하면 도전하는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들은 두려워 말아야 돼요. 만약 기회가 오고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보이면 도전하세요. 이것 하지 아니하면 틀린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잘 보세요. 방법도, 목적도 분명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알면 생명 걸 만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도전했는가? 사자와 곰을 이기는 데 도전했어요. 얼마나 기능이 뛰어났어요. 그러면서 저 골리앗을 누구로 얘기해요? 사자와 곰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도 그와 그의 일종의 사자와 곰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37절에 아주 그렇게 해요. 잘 보세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가라 그래요. 이 고백이 얼마나 이 믿음이 확신에 찼으면 사울이 가라 그러잖아요. 누구가 해야 될 일이요 이건?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요 왕이. 그 대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못하니까 그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 다윗 앞에 보내면서 뭘 약속을 해요? 자기의 딸 하나 부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부왕으로.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몸달았으면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나라에 군사들이 이 다윗 하나만 있었겠냐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때에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걸으랴. 지금 다윗은 뭐하러 왔어요? 이세 아버지 이세 심부름으로 왔다고. 심부름으로. 그러면 여기에 그 많은 군사들은 지금이 목숨을 걸 때 걸 기회다 아니다. 기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현장은 전 현장의 전도를 보면서 시작과 방법과 목적을 알고 이걸 누리고 있을 때,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기회가 와오면 지금이 생명 걸 기회다. 헌신할 기회다. 생명적 가치 있는 기회다. 헌신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회를 포착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있더라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래서 기회 포착을 잘해야지 세상도 성공도 실패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에 도전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후대들이 기능에 도전해야 돼요. 시편 78편 70절서 72절. 성실과 공교함. 성실과 공교함.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이 도전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보세요. 소중하게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여기에 뭐에? 기능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에 여기에 전에 중요하게 누렸던 게 뭐냐? 기도 속에 다윗이 일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도전했어요. 나의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잘한 것은 씻은 것이 아니고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잘한 건 최고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도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거예요. 포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람들은 거의 다 놓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뭐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여러분이에요. 근데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기도하고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와요. 기도하고 은혜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은 뭐 하시냐? 세 번째, 위기 속에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뭘 발견해? 계획을 발견해야 도전해요. 위기 속에 뭘 발견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계획을 발견하면 뭐가 돼요? 에? 발견하면 도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으면 도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게 내가 해야 된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조롱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면 모욕을 준 나라가 이 민족이요. 이 블레셋 민족이요. 그러면서 거민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거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골리앗인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붙을 만한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그들의 신과의 인간 대 인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
골리앗이 믿는 신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의 대결이요. 이게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결이 아니라 골리앗이 믿는 다곤신하고 신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의 대결. 그럼 누구가 이겨?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쉬워 말로는 하나님이 이기지. 성경에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이긴다고 그러지, 그렇지? 예? 근데 쉬워, 그건 말하기는 쉬워. 근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야. 한번 잘 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힘은 좋으니까 그 골리앗은 자기의 힘으로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알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모욕했고, 그것도 심부름 오다가 들었어요. 누구가? 다윗이 들은 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 작은 심부름 하나라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던 사람, 작은 심부름 왔다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이것을 안다. 이건 멋있는 사람 아니야? 이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의 계획도 말해줘도 몰라요. 사람들이 강단에서. 근데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고, 또 심부름 왔다가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발견을 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 계획을 가르쳐주고 발견하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자기의 생각, 자기 소신대로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금방 알아듣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알아듣느냐 못하는. 그래서 메시지 한번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7절 47절에 보면 누가 있어요? 여기 형이 나오죠. 천부장이 나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던졌어요. 뭐라고? 숙달돼 얼마나 숙달됐는지 달려가면서 돌 던진 거예요. 달려가면서 한 방에 끝냈어요. 이락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스타가 됐고 온 나라에 퍼지게 됐어요. 조그만 아이가 골리앗을 꺾었어요. 다윗에게는 새로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병이고 명예병이에요. 이 정치와 명예는 이거 병 걸리면 제일 무서워요. 그때 명예와 정치병이 걸리면 뭐가 정신착란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이 이때 명예와 정신착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울왕도 그랬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생을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은 기도로 도전합니다. 절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헤아려?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게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리앗에게 그렇게 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에게 자기의 딸까지 준다고 그렇게 어려웠대. 그래서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대요.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면 언제 하나님 언제
이제 내가 잘해서 줬지 하나님이 줄라니까 주신 거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간이 간사한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항상 누리고 있느냐? 기회라는 사실을 기회를 잘 포착하느냐? 누리다가 기회를 포착하느냐?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기회가 왔음에도 기회인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사울. 영적인 정신 착란증이 와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모습.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내가 헤아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물병도 가져오고요. 쫓아다니다가 피곤하잖아요. 자면 또 뭐 또 해? 옷자락도 배우고요. 또 물병도 가지고 와. 그러면 또 다 사울은 뭐해? 그러면 울어. 그 소리 하면. 울기도 잘해. 그런 데서 쫓아다녀. 그러니까 우는 게 그게 진짜 뉘우침의 울음이냐라는 거예요. 울을 때. 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다윗은 마지막에 도전을 하는데 거기 마지막에 왕궁에서 쫓겨나요. 왕궁에서.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시므이가 절뚝발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은 남이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것을 영원히 기억해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머리 나쁜 사람은 또 하고 또 그렇게 해요. 라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시므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왕궁을 새롭게 하고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도 방법도 교목적도 분명히 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뭘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생명 걸기 전에 뭘 발견해야 돼?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 생명 걸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도, 오늘 사문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회인지 생명걸 가치 있는 기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남은 세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후대들 또 렘넌트들 키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한 여러분의 수준, 제 수준으로 하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래서 이 안에 하면 한계가 없어요. 한계 없는 데는 엄청난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걸 가치를
도전하는, 생명걸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회가 오면 생명을 걸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후대를 키우는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문을 붙잡고 기도하며 정시기도 속에 나의 생각을 바꾸고 시작과 방법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생명 걸 만한 가치의 기회가 오면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